창세기를 여러분들 열심히 읽으셨죠? 여기 로비에 그 표시 꼭 적으세요. 제가 잘했습니다라는 표시는 못 해드렸는데 다시 꼭 내일까지 도장을 찍어 드릴 테니까 적으시고요. 창세기 읽는 데는 큰 부담이 없으신 것 같아요. 일단 스토리이기 때문에 재밌습니다. 저는 창세기를 읽을 때마다 눈물을 자주 흘리는 것 같아요. 특히 그 요셉 그 사건 있잖아요. 그 마지막에 막 요셉이 막 꺼이꺼이 울면서 그 형들에게 내가 요셉이요라고 할 때 뭐 항상 읽을 때마다 이렇게 코끝이 찡하고 그렇게 감동적일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깊이 있게 보셔야 돼요. 특별히 창세기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가 기원에 관한 부분입니다. 1장부터 3장까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부분, 그리고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3장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인간이 망가졌는지를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3장이 지금 이 세상에 여러분들과 제가 겪는 그 고통의 원인입니다. 죄가 들어와서 이렇게 세상이 망가지게 된 거거든요. 사탄이 어떻게 죄를 가지고 왔는지,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끊어졌는지를 깊이 있게 보셔야지만 어떻게 회복되어야 될지, 또 어떻게 복음이 주어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4장부터는 그 죄의 결과가 나옵니다. 4장 초반부에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고, 그리고 가인의 후손들이 굉장히 음탕하고 이 세상 문화를 만들면서 살인하는 그 죄의 역사가 나오면서 창세기 4장부터 나타나는 말씀이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죽었더라. 네, 계속 죽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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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나와요. 뭐 1000년을 살면 뭐합니까? 결국은 죽었더라. 그 죄의 결과로 찾아온 사망의 현실, 그 현실 속에서 인간들이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가인의 후손, 그 육체의 후손들이고, 그러나 창세기 보면 족보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 족보를 가만히 보면 세상 육체의 후손인 가인의 후손이 나오는 반면 그 속에 그 절망적인 환경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셋의 후손, 아벨이 죽고 하나님이 셋을 나오게 하시잖아요. 그 셋은 하나님의 그 선택받은 어떤 그 은혜의 그 자손들입니다. 그 셋의 후손이 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가 이렇게 나오다가 이제 6장 가서는 노아 외에는 세상이 완전히 다 망가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6장에 들어서면서 내가 세상을 물로 심판하겠다. 그리고 6장, 7장, 8장이 하나님의 노아 홍수 사건이 나와요. 성경에 3대 예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타락한 인간을 위해서 예수를 보내시겠다라는 예언이 큰 예언이고요. 두 번째 예언은 그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성령이 오셔서 너희들을 도울 것이다. 이게 두 번째 예언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예언이 뭐냐면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재림하실 예수님. 이것이 세 번째 큰 예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큰 세 예언을 바라봐야 되는데, 창세기 6장은 그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세상 심판의 그 예시입니다. 물로 심판했듯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불로서 심판하시는 마지막 때가 온다. 그거를 6장, 7장, 8장에 보여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6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심판 사건을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지 아십니까? 그들이 육체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인간은요, 그 지은 존재의 특성이 영적인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육체적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만드셨는데, 창세기 6장에 가면 하나님과의 교제는 끊어져 버리고 동물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 이것만 해요. 그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면서 결국은 물로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또 그 가운데 완전히 멸하지 않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을 보내서 세상을 건지셔야 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6장에서 한번 싹 멸하시지만 노아의 가족과 그 세상의 생물들의 그 씨앗들만 남겨두신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십니다. 다시 시작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죄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세 자손 셈과 함과 야벳 가운데 함 쪽이 또 타락한 후손들이고요. 셈의 후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붙드시는 게 바로 아브라함의 가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까지는 쭉 전 세계적인 그 족보로 쭉 나가다가 11장 끝부터 갑자기 확 집중이 돼서 데라 이야기가 나오고 그 아브라함의 그 가문의 족보가 나오다가 12장에 들어가서 갑자기 전 세계로 퍼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갑자기 신기하게 한 사람에게 딱 집중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집중을 하게 돼요. 왜 그러실까요? 이제 하나님의 계획은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려는 그 계획을 잡으시고 아주 긴 인간 구원의 역사를 이제 드라마를 쓰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래서 오늘 배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사건은 그냥 옛날 사건이 아니라 다 우리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가문을 택하시고 그 가문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문이 한 민족이 되게 해서 그 민족에게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성품을 계시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를 아브라함과 그 가문 그리고 그 민족을 통하여 보여주시면서 구약을 만드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제 인간 구원의 드라마를 하나님이 쓰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첫 출발이 아브라함인데요. 자, 우리 아브라함 말씀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1절에 보면 12장 1절에 보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시면서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3절은 함께 다시 읽을까요? 시작. 자, 가만히 보면요. 아브라함 개인에게 복을 주시는 것 같지만 그 끝에 보면 결국 그 아브라함 때문에 누가 복을 얻는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 이 누굴까요? 우리입니다, 우리. 네가 내 명령을 따라오면, 내게 순종해서 오면 너 때문에 다시 잃어버렸던 땅의 모든 족속, 여기에 강비영도 들어있고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있는 거예요. 좀 그 느낌으로 성경을 읽으면 굉장히 이 말씀이 은혜가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실 텐데 강대형이 자기 이름을 넣어서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거기 끝에만 강대형이, 여러분 강대형이라면 안 되고요.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하겠습니다. 시작.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잘 따라오면 너 때문에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두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오늘 이것을 꼭 마음속에 새기고 가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이나 이삭의 인생이나 야곱의 인생이나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지만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를 보여주시거든요. 두 가지입니다. 그거는 아브라함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표준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믿음과 순종입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던 것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네가 나를 믿고 그리고 나의 말을 믿고 내가 명한 것을 순종하며 따라오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우리에게도 동일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가 하신 말씀을 순종하면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인생이 영원히 복된 인생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믿고 사는가? 아브라함아, 너는 나를 믿어라. 지난 수요일날, 목요일날 우리 그 선연보 목사님 말씀 들었더니 재미있는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교회에 불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홀랑 다 탔대요. 얼마나 마음이 참담합니까? 딱 교회 가서 무드컨이 앉아있는데 장로님이 오시더니 그러시더래요. 목사님 감사하십시오 그러더래요. 그래서 뭐가 불이 탄데 감사하냐고 했더니 목사님이 불 질렀습니까? 내가 왜 불을 질렀냐 그랬더니 그러면 불나라고 기도했습니까? 내가 왜 목사가 왜 불나라고 기도하냐고.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죠.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니까 어떻게 해서 불이 났건 간에 그분께서 책임져 주실 테니까 오히려 감사하십시다. 이게 믿음입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 귀에 들리는 인간의 소리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그분이 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불이 날지라도 나는 그분이 하라는 대로 순종한다. 그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첫 번째 부르실 때부터 자손을 많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심지어는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셔서 하늘의 별을 보라고 하시면서, 여러분들 지금 이 도시의 하늘의 별들은 별로 안 보이시죠? 여러분 그 맑은 높은 산에서 별 보신 적 있으세요? 여기 연세가 많이 드셨으니까 옛날 그 별 기억나시죠? 제가 6년 전에 중국의 청해성을 갔는데요. 거기는 해발 3,000m입니다. 여기 같이 간 우리 분도 계신데 그 청해성에서 하늘에서 별을 보니까요. 진짜 하늘이 하얘. 별이 이렇게 총총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은하수입니다. 은하수. 이 아브라함 당시에 하늘이 그런 하늘 아니었겠습니까? 저렇게 내가 너희 후손을 많게 하겠고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놓고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76세에 부르셔서 그때 줄 알았더니 86세, 96세, 이거 25년 가까이 지나면서 정말 할아버지가 되도록 하나님이 안 주시고 그 안에 사라는 이제 경수가 끊어져서 여성으로서 기능을 할 수 없은 그 상황까지 하나님이 왜 가게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러셨을까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시간이 걸려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뭐냐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그 끝장까지 간 겁니다. 그래야지 인간의 어떤 기술과 인간의 어떤 가능성으로 하나님이 일어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것, 이 훈련을 시키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 될 때까지 자식을 안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인간의 절망, 인간의 한계 끝에 가서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 끝까지 갔을 때에 오직 하나님이 하신 말씀만을 붙잡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 고백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선여방 목사님 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불이 다 탄 다음에 이제 또 HBM으로 그 큰 교회를 지으면서 원래 건축학상으로는 그 지붕 먼저 만들면 안 되지만 목사님이 또 고집을 피워서 지붕 먼저 이렇게 만들었대요. 근데 지붕을 만들자마자 태풍 매미가 와서 지붕이 다 날아갔대요. 본인이 고집 피워서 지붕부터 세운 건데 도망가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장로님이 오시더니 목사님 감사하십시다. 뭐가 감사합니까? 목사님이 태풍을 하고 기도했습니까? 내가 왜 기도하냐고.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결국 그래서 더 넓은 땅을 사고 또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다고.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이 얼마나 콩할 만한지
실은 믿음이 아니라 이렇게 딱 통밥으로 재서 이렇게 될 만한 것만 믿지, 아브라함처럼 100세가 되어 모든 것이 끊어진 상황 가운데 갔을 때 믿음을 붙잡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인간의 상황이 끊어진 그 속에서도 하나님 그분을 믿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그분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그리고 오래 인내할지라도 기쁨으로 할렐루야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신약에 와서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짝이 맞거든요. 신약에 와서 아브라함의 생애와 연결되는 말씀이 로마서 4장입니다. 그 로마서 4장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읽다가 신약에 들어가서 로마서 4장을 읽으면 그냥 딱 맞아떨어집니다. 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았듯이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구나. 제가 그 말씀을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수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무식하지 않았습니다.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라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23절에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연결되어져서 우리에게 온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듯이 우리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을 믿는 같은 믿음을 가질 때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의로 여기시고 우리의 삶을 아브라함에게 벌써 주셨던 복을 우리에게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에게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예수님은 내 구주시고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된다. 이 믿음 하나 붙잡고 우리 세상을 승리합시다. 모든 어려움도 승리합시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에 요구하셨던 것이 믿음과 뭐라고요? 순종. 순종은 뭐냐면 정말 하나님을 믿고 그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냥 가만히 앉아서 믿습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쫓아서 내 삶을 움직여 나갈 때 하나님의 축복이 그 삶에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12장도 가만히 보면요. 너희 본토 친척 라비 집을 떠나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인생 내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냐 또 순종하지 않느냐 이 두 사이에 이제 이렇게 갈등 구조가 아브라함의 인생에 쭉 나와요.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는 좀 풀렸다가 좀 순종이 안 되면은 꼬이고 하는 게 이제 아브라함의 인생에 반복되거든요. 성경에 아브라함의 순종하지 않는 부분이 한 3부분 나옵니다. 뭘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롯이 함께 갔는데 말씀 순종일까요? 순종 아닐까요? 본토 친척 다 떠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롯은 아들과 같았다고 그래요. 이 당시 분위기가. 왜냐하면 롯의 부모가 일찍 죽었기 때문에 자식처럼 롯을 키웠기 때문에 데려갔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어떻게 하죠? 서로 다투는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또 하나 아브라함이 대표적으로 순종 안 한 게 뭐였죠? 자식 늦게 난다고, 네, 그렇죠? 하갈 이렇게 와서 이스마엘을 낳은. 결국 이것이 육체의 자손이 되어서 결국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장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나중에 그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내보내야 됐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우리 생각에 그냥 이삭이 아들같이 생각하지만 자식 없던 아브라함에게 그래도 첫 아들입니다. 근데 결국은 말씀에 나온 아이가 아니라, 약속으로 나온 아이가 아니라 인간적인 육체를 쫓아난 아이기 때문에 한 13대쯤 됐을 때 하나님이 끊으라고 하시잖아요. 물론 내가 그도 복을 주겠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영적인 유업에 있어서 섞이는 것은 안 된다. 끊어라. 아픔이 있죠. 또 하나 세 번째 불순종은 불순종인지 아닌지 아리까리한 불순종입니다. 그것은 자기 아내 사라한테 오빠라고 해. 자, 오빠 하면서, 뭐 얼마나 예뻤는지 뭐 할머니가 그렇게 예뻤나 봐요. 가는 데마다 오빠라고 막 또 동생아 하다가 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근데 이게 왜 헷갈리냐면요. 실제적으로 오빠긴 오빠입니다. 이복 동생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항상 이게 헷갈린 부분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또 내내 어려움을 겪지요.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돌고 돌아서 아브라함에게 끝에 가서 얻어내셨던 최후의 순종이 뭔지 아시겠죠? 너의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할 산에 가서 내게 번제로 바쳐라. 하나님이 굉장히 참 얄궂은 분 같아요. 주신다고 그러는데 언제고, 또 그 아들로 말미암아 천하만민 복을 주겠다고 한 자는 언제인데 또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시니. 그런데 그 아브라함 마지막 인생에 뭐 아무 군소리 없이 그 아들을 바치려고 하는 그 찰나까지 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2장 12절에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물론 그 전에 아브라함이 계속 하나님의 인정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보다 더 귀중한 그 아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번제로 바치는 그 순간까지 갔을 때에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진짜 나의 복을 받을,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을 그 수준으로 너는 이제 가도 된다라고 그 테스트에 합격점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신약과 연결되는 것이 야고보서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마음의 믿음으로서만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라 독자 이삭을 바치는 그 믿음의 행함, 순종까지 있을 때의 믿음이 완성됐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믿음과 순종. 그리고 22장 17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그러니까 12장 1절에 약속한 것과 그 이삭을 바치는 순종할 때 하신 말씀이 조금 다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변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뭐가 다른지 아세요? 아들 이삭 바치는 그 순종까지 갔을 때는 지금 12장에 나오지 않는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네? 씨들이 아닙니다. 씨입니다. 이 씨가 누군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내 씨는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까지 바치는 그 순간까지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먼 훗날에 내 아들을, 네가 네 아들을 바칠 때 그 마음 너 느껴봤지? 네 사랑하는 독자를 그 바쳤을 때 그 마음 알지? 실은 네 아들을 달라는 게 아니라 내 아들을, 네가 사랑하는 그 아들 그 마음보다 더 애틋한 나의 아들을 먼 훗날에 내가 이 땅에 보내서 나는 인류를 구원할 거야. 네 그 순종을 내가 보고 너의 후손을 통하여 그 메시아가 나오게 할 거야. 그 김영기 선교사님이 이 말씀을 그렇게 풀더라고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저 언덕가에 이렇게 서로 어깨동무하면서
그 이야기를 나누셨다고 하는 거예요. 맞을 것 같아요. 저도 좀 상상이 들어가는 내용인 것 같지만, 너 그 마음, 그 아들을 바칠 때 그 마음, 너 얼마나 아팠지. 저 먼 훗날에 내가 그렇게 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낼 거야. 그때 아브라함이 엉엉 울었다고 해요. 그때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봤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기다리다가 나의 때를 보고 즐거워했다라는 말씀이 있죠. 아마 그때 영적으로 본 것 같아요. 먼 훗날에 예수님의 때가 올 것을.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두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믿음의 삶과 그리고 그 믿음에 합당한 순종의 삶을 요구하십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잘 믿는 것 같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막히는 듯한 느낌이 있죠. 왜 그럴까요? 내 믿음의 삶의 어느 순간에 어떤 순종이 막힐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도요, 86세 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그 이후에 13년간 99세 될 때까지 하나님이 안 나타나시는 거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셨습니까? 안 나타나세요. 그 전에는 계속 하나님이 수시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불순종하는 어느 순간부터 13년간 나타나지 않다가 86세부터 99세까지 나타나지 않다가 99세에 다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하라. 똑바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년에 내가 너한테 약속한 그 진짜 약속의 아들을 줄 것이다. 그리고 99세 때부터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풀려나가요. 우리의 삶에 어느 때인가부터 뭔가 막힌다면 순종의 문제가 걸리지 않았는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삶을 주시는 것은 아브라함처럼 믿음과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믿음과 순종의 삶으로 이제 인류 구원을 위한 기초석을 놓은 겁니다. 그냥 아브라함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 전 인생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얻어내셨는데 믿음과 순종을 얻어내시고 이제 됐다. 너로 말미암아 내가 메시아 보낼 거다.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을 또 이제 나오게 하는 게 두 번째가 이삭입니다. 이삭의 생애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온유한 순종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그 번제단에 올라갈 때가 몇 살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을 때 이미지로 조그만 한 7살, 8살짜리 애가 이렇게 따라가고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지팡이 들고 그 아이를 이렇게 조그마니까 쉽게 묶어서 이렇게 할 것 같죠.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그 나이가 아니에요. 네? 10살. 이스라엘에서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까지도 본다고 그래요. 그 토라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물론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안 나와 있어요. 그러나 대충 추측해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번제할 나무 짐을 지운 걸 보면 꽤 힘이 센 소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 책 들어보면요. 그 박스로 요만한 책 박스만 들어도 굉장히 무거워요. 그런데 그 통나무를 이렇게 그 번제할 정도면은 다 태워야 되잖아요. 꽤 무거운 겁니다. 7살, 8살짜리 갖고 안 돼요. 최소 10대 중반에서 후반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만약에 이삭이 아버지가 결박하고 칼 들었을 때 뒷발차기 하면 아브라함이 그 완력을 감당할 수 없을 수도 있는 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을 보면 정말 어린 양처럼 아무 말 하지 않아요. 그냥 그 전에 내 아버지, 왜 내 아들아, 여기 다 다른 것도 준비됐는데 양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준비하실 거야. 네. 그거밖에 안 나와요. 뭐 이러면 안 돼요 하면서 막 소리쳤다는 말씀도 없고. 굉장히 감동적인데 그래서 그랬는지 이삭의 생애는요 굴곡이 별로 없고 그 인생이 평탄한 복된 삶입니다. 저는 예전에는 그 이삭의 생애가 너무 이렇게 밋밋해서
좀 그 믿음의 조상으로 너무 좀 약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다시 한번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24장 63절에 보니까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라는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묵상하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25장 21절에 보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26장 25절에 보면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에서도 우물을 팠더라. 그러니까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유순합니다. 잘 싸우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복이 쏟아져서요. 특별히 26장에 우물 파는 이야기 보면요. 그 아래 사는 목자들이 워낙 잘 되니까 계속 내쫓아거든요. 절로 가라. 근데 땅만 파면 우물이 솟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절로 가라. 싸우지도 않아요. 또 가면 우물이 더 커지는 거예요. 또 가라. 끝에 가니까 우물이 더 터지는 거예요. 뭐 기가 막힙니다. 저는 그 이삭의 생애를 보면 그 신앙 좋은 부모나 조부모 밑에서 그 믿음을 이어받은 순종하는 사람이 받는 그 최고의 그 복된 삶을 그 모델을 보는 듯해요. 제가 이렇게 신방을 해보면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느 집에 가면 이상하게 막 축복이 쏟아져요. 그거는 뭐 인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쏟아져요. 이상하다 하고 대화를 나눠보면요. 그 3, 4대 정도 신앙의 깊은 연조 속에 자라오면서 그 자녀들도 같은 믿음 안에 있는 경우에는요. 그냥 복이 쏟아지더라. 그리고 이렇게 대화 나눠보면 하나님이 이삭처럼 이렇게 술술술술 풀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인생에 함께 하십니다. 근데 저도 당대인데 당대는 조금 이렇게 벅벅 되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다 치러지면 또 우리 자녀 때에 가서는 또 평탄한 대로가 오는 거니까 또 나쁜 건 아니에요. 아무튼 이삭의 삶은 신앙 좋은 믿음의 조상의 그 믿음을 이어받은 그 신앙의 평탄한 축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야곱을 보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위에 믿음이 좋다고 이삭처럼 평탄한 게 아니라 고생 바가지로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야곱이 그런데요. 야곱의 생애는 문장으로 정리하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는 사기꾼 야곱을 하나님의 손길로 이스라엘로 만드시는 훈련의 생애입니다. 사람은 각자인 것 같아요. 믿음 좋은 부모 밑에서 이삭 같은 사람도 나오지만 그 후손 가운데 야곱 같은 사람도 나와요. 그 태생에서부터 굉장히 자아가 강한 것 같아요. 뭐 뱃속에서부터 막 싸우잖아요. 형이랑 치고받고 싸우니까 성경에 보면 이 리브가가 얘네들이 너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가 이거를 어찌하면 좋을까?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얘네들이 너무 싸웁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그랬더니 걔네들은 나 평생 싸울 거다. 하지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고 작은 자가 크게 될 것이다. 할 정도로 뱃속에서부터 싸웠고요. 또 태어날 때도 형이 먼저 나가니까 그 아기가 뭐를 안다고 형의 발꿈치를 잡고 하여튼간 어떻게 해서라도 따라잡겠다고 이렇게 나올 정도로 얼마나 자아가 강한 사람인지. 그래서 이름이 야곱. 그 뜻을 표현하면 발뒤꿈치를 잡은 자 또는 사기꾼, 그런 사람이 야곱이에요. 머리는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형이 사냥하고 와서 너무 피곤하고 배고프니까 딱 그 기회를 잡고 팥죽 좀 달라 그러니까 그럼 장자권이랑 팔자. 아주 머리 좋습니다. 정확한 기회를 노려서 장자권을 얻어내고요. 또 아버지 축복기도 받을 때도 막 떨리면서 그 염소털로 이렇게 형처럼 이렇게 털옷 만들고 아버지가 너 목소리 야곱 아니냐 그랬더니 나 감기 걸렸습니다 하면서 아무튼 어떻게 해서라도 그 야곱을 막 떨리는 마음으로 축복기도를 받아내고 돌아왔고요. 또 그것만이 아니라 얼마나 성실한지 삼촌 집에서 일할 때 21년 동안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일을 하는
굉장히 자기 의도 강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형 만날 때 그 야곱이 했던 그 모습을 보면요, 예물을 한 번에 화가 안 풀릴까봐 순서적으로 요 예물 딱 보내고, 또 안 풀리면 그 뒷예물 순서적으로 보내고, 또 이 가족들도요, 그 첩의 후손들은 앞에 보내고, 그 레아는 그 뒤에 보내고, 그 뒤에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 보내고, 맨 마지막 뒤에는 그 사랑하는 그 요셉과 베냐민, 이렇게 할 정도로 머리가 그냥 그 환란 중에서도 막 팍팍팍 돌아가는 그 자아가 강한 야곱. 질문하겠습니다. 이러한 분들이 신앙 갖기가 쉬울까요, 좋을까요? 약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본능적으로 자신을 더 의지해요. 오히려 이삭같이 좀 멍하지만 그냥 주님이 하라는 대로 나를 잡수세요. 막 우물을 막 파서 그 아래 있는 목자들이 막 나가라 그러면은 이삭은 알겠습니다 하고 가지만, 야곱은 막 재판 걸고 막 하면서 본인의 온갖 모략으로 아무튼 그 우물을 지켜내려고 하는 사람이 야곱이에요. 근데 그게 그 순간에는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완고한 자아를 깨뜨리시는 연단의 작업을 하나님은 그에게 베푸시는 겁니다. 사랑 때문에 그래요. 그냥 내버려두면 자기 중심으로 살까봐 하나님께서는 연단 가운데 그 인생을 깨뜨리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연단당했습니까? 형가 틀어진 다음에 찾아간 삼촌 라반.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야곱이 사기 2단이면 라반은 사기 한 9단은 됩니다. 9단은 돼요. 굉장히 물질에 밝은 사람이, 성경 가만히 보면 말씀이 재밌습니다.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 리브가의 오빠잖아요. 근데 그 아브라함의 종이 재물을 잔뜩 들고 그 리브가를 이제 며느리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왔을 때 그 종이 금은 패물을 들고 이렇게 찾아올 때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라반이 그 종의 금과 은가락지를 보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벌써 눈이, 이게 뭐를 보느냐가 뭐를 좋아하는 건데, 딱 벌써 딱 오 하면서 태도가 바뀌면서, 오 여호와께 복받은 종이여 들어오소서 하면서 아주 이렇게 사바사바하다가 결국은 그 종이 가면서 라반한테도 이렇게 좀 찔러주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야곱보다 더 이 사리사욕에 빠른 사람 밑에 들어가서 두들겨 맞는 거예요. 21년 동안 아내까지 사기 맞으면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그래도 풀리지 않으니까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다가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쳐서 굴복시키시고, 그때 깨뜨리시잖아요. 그 깨진 모습으로 형 에서를 만날 때, 원래는 에서가 야곱을 끌어안아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400명을 데리고 온 것은요, 죽이려고 온 겁니다. 400명 데리고 막 씩씩거리면서 왔거든요. 그런데 야곱이 밤새 천사와 씨름하면서 와장창창 깨졌습니다. 결국에는 막 다리까지 절면서 온몸은 지륵투성이로 저 멀리서 쩔뚝쩔뚝하면서 걸어온 걸 보니까 그 모습을 보고 에서가 마음이 녹아져 버린 거예요. 저 자식, 야곱 저 자식, 내 장자권 뺏어 먹고, 지 잘났다고 저렇게 사는 줄 알고 내가 죽이려고 왔는데 쩔뚝거리면서 먼지 다 뒤집어 씌우고, 형님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뵈는 것 같네요. 이렇게 하니까 그냥 에서의 마음이 녹아져. 또 에서 같은 사람은 또 쿨하거든요. 또 이 다혈질은요, 이 꼼수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끌어안고 또 화해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녹아진 것 같죠? 에서가 야곱한테, 야, 내가 종들을 붙여줄 테니까 내 종들이 너희 그 양과 소떼를 지켜줄 테니까 그 우리 집으로 가자.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너무 빨리 가면 우리 소떼 양떼 다 죽으니까 형님 그냥 우리끼리 알아서 천천히 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도를 보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여기서 야복강에 만나서 이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여기로 새버립니다. 지도를 보면 그게 나와요. 세겜이라는 지역이 야곱이 얘기했던 그 지역과 다른 지역으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일단 풀린 다음에 또 상황이 안정되니까 깨졌던 죽었던 자아가 다시 일어나서 또 자기 중심으로 또 머리 쓰면서 살다가 무슨 일 당한지 아세요? 디나의 강간 사건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이 그 지역에 있는 남자들을 죽이니까 큰일 나게 됐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만났던, 네가 그때 서원했잖아. 베델에서 돌단을 쌓고 하나님이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여기서 네가 내게 예배하겠다고 했잖아. 베델로 다시 올라가라. 그때 또 정신을 차리고 또 베델로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 인생이 환난과 고난이 많지만 점점 그 자아가 죽고 변화되는 삶으로 야곱이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도 아직 덜 됐는지 또 그 사랑하는 요셉이 또 잡혀가서 그 고생 겪으면서 결국 마지막에 야곱이 이제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되고 그 당시 최고 권력가인 바로왕 앞에 갔을 때 재밌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가 이렇게 야곱을 보니까 주름살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내 연세가 몇이냐 라고 질문합니다. 왜냐면 너무 늙었거든요. 그 요셉에 비해서 너무 할아버지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나이 130인데 조상에 비하면 많이 산 것은 아니지만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나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왕에게 축복을 해주고 나옵니다. 저는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좀 의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원래 이름이 아브라함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 열국의 압이라고 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은 다시는 아브라함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항상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이제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거든요. 근데 그 다음 보면 이스라엘이라고도 나왔다가 야곱으로 나왔다가 야곱으로 나왔다가 계속 이렇게 반복이 돼요. 이게 왜 그럴까? 가만히 연구를 해보니까 정확하진 않지만 대충 비슷한 이 공집합이 나오는데 꼭 그런 건 아닌데 자꾸 보니까 보이는 게 뭐냐면 야곱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당시에 십자가가 없었죠. 아무튼 자아를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됐을 때는 이스라엘이라고 많이 나오고요. 여전히 자기 중심으로 막 괴로워하고 할 때는 야곱으로 나오는 부분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고 그리고 이제 하나의 어떤 작전을 피면서 그 베냐민을 데려와라. 그래야지 내가 풀어주겠다고 그랬을 때 처음에는 야곱이 절대 못 보낸다 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제가 몇 장인지 지금 찾아봐야 되는데 어느 장에 가면 이제 마음을 비우고 내 자식 이름은 이르리라 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베냐민, 그 사랑하고 애착했던 베냐민을 하나님께 맡기고 보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때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그때 이스라엘로.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정말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됐을 때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야곱과 이스라엘의 이름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본인의 칭호를 그렇게 만드시잖아요.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물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지만 야곱이라는 이름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반복해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 우리가 야곱이거든요.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실은. 그런 믿음을 추구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깨질 것이 남아있는, 여전히 하나님의 다름 속에 그렇게 고통 중에 연단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져서 주 앞에 서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을 아브라함 같은 믿음, 그 자신을 결박해도 묵묵히 어린 양처럼 내어 맡긴 이삭과 같은 사람 정도만 구원하셨다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저처럼, 여러분처럼 여전히 자기를 내려놓지 못하고 여전히 욕심이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아픈 다루심을 겪지만 그러나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붙잡았을 때 그분은 야곱 같은 우리를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강대영의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자신의 이름을 넣어볼까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마지막 자기는 한 번 더 아브라함부터 시작. 아브라함의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을 길게 다루시면서 그 은혜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로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도 그렇게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생애를 가만히 보면요, 다 천차만별이에요. 뭐 연단도 겪고 아픔도 겪고 실패도 겪어요. 그런데 그 인생이 복된 이유가 딱 한 군데에 나오더라고요. 뭐냐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인생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믿음과 순종의 사람으로 만드셨고, 이삭도 그와 함께 하셔서 그 인생을 아브라함처럼 복되게 하셨고, 야곱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다시 곳으로 돌아오게 할지니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요셉이 형의 그 모함으로 애굽의 보디발에게 잡혀가고, 또 거기서 보디발의 아내의 또 유혹으로 또 감옥에 들어갔을 때 요셉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세요. 그게 가장 큰 복입니다. 그 은혜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 삶에 가장 귀한 것은요,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가끔 이제 이 자리에 앉아서 제 마음에 오늘은 예배 몇 명이나 왔을까? 라는 생각을 갖다가 하나님 아닙니다. 이 자리에 주님 한 분 함께 하시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리고 찬양을 드려요. 이곳에 혹시 나 혼자 있다 할지라도,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받으시면 주님 저는 그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가장 제 마음의 평강이고 안정이 돼요. 사람이 많아도 하나님이 떠난 교회, 뭐가 인간적으로 잘 돼도 하나님이 떠난 인생은요,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한 인생,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비록 울퉁불퉁하고 자아가 강하고 문제가 많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은혜가 그를 세워주실 것입니다.